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 성전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초막절 명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저쪽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새벽 일찍 다시 성전으로 나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성전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붙잡을 또 로마에게 넘겨줄 그런 이유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 몸을 굽히시고 잠깐 동안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셨다. 처음 있는 기록이죠. 예.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재촉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 여자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런 사이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 그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중에 일어난 이 한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모세의 율법을 어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우고는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또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또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맞습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율법대로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오던 방식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대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평소에 주장하던 대로 그대로 말씀하겠습니까? 당신은 평소에도 용서와 사랑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용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다르게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고발할 조건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와 같이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는 말만 있지, 사람들에게 듣기 좋도록 하는 말만 있지 실제는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이렇게 명령하여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참 선하신, 의로우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시면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은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앞에 두고 그 질문을 받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쓰셨다고 절대 전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금 이 여자가 현장에서 우리한테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흥분해서 어떤 그림을 보면 돌을 들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이것만 해도 대단한 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막 흥분한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하시기보다도 만약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쓰시는 동안에 그 여자를 데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계속 재촉하게 됩니다. 얼른 대답하시오. 당신 어떻게 하겠소? 얼른 대답하시오. 대답을 재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재촉하는 동안 일어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 그 사람들 손에 돌이 들려 있는 그림이 있죠. 예. 그런데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까? 율법에 이 돌로 치라고, 이게 이제 신명기 22장에 나옵니다. 22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적용할 때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율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활용할 때 그 율법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남에게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고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율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무조건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자기가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기의 이 눈 속에 엄청나게 지금 큰 돌보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자기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 율법을 알고 제대로 적용해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다, 아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 이것을 비판, 판단, 정죄하기 전에 내 죄가 크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남을 심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한 기준이 되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심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생명과 지혜를 얻는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생명을 얻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강요하면 자신은 의로운 줄 아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위선자들아, 이 가식한 사람들아, 가식적인 사람들아.
세상에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유선자가 너무나 많은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것을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그 여자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씩 그냥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민족에게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그 말씀을 들었어도 무조건 돌을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씩 돌아갔다. 참 엄청나게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현대의 사람들보다는 참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감히 자신이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주 이 위선적인 사람들, 위식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자기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했어도 죄가 없다고 감히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물론 어떤 죄는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이렇게 죄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게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있다는데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또 요한 1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로 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물러가고 죄인인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서 심판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살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과 사실 그 여자는 끌려 나왔죠. 아주 부끄럽게 끌려 나왔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것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여자가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았을까요? 용서를 받았다면 왜 용서를 받았을까요?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은 이 신약성경의 어떤 사본 가운데에는 이 기록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쓰는 그 사본들, 손으로 썼을 때 그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 가운데는 이 기록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이 10계명의 7계명 가운데도 나오는 아주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용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그래서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도 빠져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록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빠져있는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렇게 정죄하러 오셨다기보다는 죄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정죄를 받아야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정죄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 여자가 하는 대답을 듣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면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주기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또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반대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용서한 죄인을 예수님께서도 그 일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과 예수님께 이렇게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죄를 용서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또 치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뿐만 아니라 죄인인 이 여자가 끌려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행하여 현장에 붙잡혀 끌려온 여인을 그의 은혜로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처럼 율법에 따라서 그를 정죄하고자 하였더라면, 법대로 라고 정죄하고자 하였더라면 그 여인은 그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서로 정죄하지 않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서로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 정죄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큰 위기를 넘긴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인이 이 자신을 살려주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위대함과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함과 은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아침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신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잡아옵니다. 아주 불쌍하게 질질 끌려오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글씨를 쓰시다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든 사람들부터 하나씩 다 떠나가고 그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여자는 주여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현장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도 분명히 그 현장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생명과 사랑의 법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또한 비난하면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요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들이 죄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알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